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다 죽을 것 같았던 나무들에서 새싹이 오르고 파릇파릇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새 생명이 넘치는 봄입니다. 세월도 빠릅니다. 그 추위, 어려움, 그리고 바람, 눈 이런 거 다 세월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그 나무 속에서 싹이 나는 거 보면은 참 어떤 데는 신기하기조차 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오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통해서도 씨가 떨어져서 씨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들고 언젠가는 자라게 되어져 있고 싹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추워서 너무나 답답해서 근심거리들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김유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당시에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그 배경도 가문도 좋은 가문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을 만큼 또 율법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모든 율법에서 완전한 자라고 할 만큼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고백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보였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렸다.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안 청소해 보면 버리려고 하다 보면 이건 또 언제 써야지 이게 뭐 하는 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왜? 내가 다 쌓아놓고 나면은 애들이 그거 버리려고 하면 더 힘들어. 있을 동안에 다 버리고 정리하고 이거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학문에 대해서는 그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학문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통달할 정도로 율법에 대한 것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배경,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 절기상 오늘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고난, 어려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이렇게 보면 12절 거기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바울은 비교를 하면서 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있는 인간이 이제 아담 이후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대한 것들을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과 죽음과 죄와 하나님과 분리 이것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것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서로 대립시켜가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한마디는 그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도토리들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높다. 빌딩도 내가 높다. 뭐? 니네 뭐 63층이야? 우리 65층 올리겠어. 우리 100층 올리겠어. 102층 올리겠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송도에다가 제일 빌딩을 하나 올리고 싶잖아요. 또 롯데 타워 같은 거 쫙 올리지 않습니까? 랜드마크라. 또 어디에는 이렇게 뭐 동그란 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 타고 이렇게 구경하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서울에다 큰 거 하나 또 만들자고 또 그러기도 하고. 누가 크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할 거를 비교를 해라는 거예요. 도토리들이 키가 크면은 지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요만해, 나는 요만해. 도토리만한 도토리 본 적 있습니까? 조그만 거. 그끼리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싸우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네가 이쁘네, 내가 이쁘네. 눈은 내가 이쁘고 코는 네가 이쁘네. 누가 이쁘네 하고 싸워. 이 비교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놓고 어떤 것이 좋은가, 네? 옷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물건이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것과 비교를 하잖아요 보통요. 이건 뭐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할 거를 비교해야지. 성경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꼭 잘못됐던 게 아니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이거는 비교 불가다. 비교할 수도 없다. 왜? 너무나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비교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생긴 것 자체가 다르고 성품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 온 여자 막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별에서 왔을 정도로 비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건 단적은 뭐예요? 사망과 생명. 이거는 누가 조금 더 오래 사느냐 안 사는 게 죽느냐 사느냐. 아담은 죽음, 사망.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
그래서 아담을 말하면 죄로부터 온 사망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어디 있냐?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5장에 보면은 오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증하셨다, 도장 찍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사랑의 확증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뭘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몰라요. 집도 사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들은 그겁니다. 당신은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꼬박꼬박 요렇게 해주세요 해도 알까 말까한데 그 얘기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때마다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계속 생각했는데 왜 그걸 안 했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사람 보통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주라는 소리예요? 때마다 차도 선물해야 되고 따도 때마다 집도 선물해야 되고 때마다 뭘 먹을 거 사줘야 되고 옷을 사줘야 되고 뭐 이래야지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확증해달라는 거예요. 확증.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확증해봐라.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 화목 제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죽으심이요, 희생 제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거 증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날 사랑해? 알면서 그래. 꼭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진짜 죽어줄 수도 없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은 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범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다. 죽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해를 끼쳤다. 그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굴레에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망의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왕노릇. 그래서 왕노릇한다라고 그러면은 뭐라면 군림한다는 거예요. 군림. 군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올라서서 다스리는 게 군림인 거예요. 그것도 불법적으로. 대부분 군림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을 때 뭐냐면 불법적으로 자기가 지가 왕이라서 막 누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걸 가리키죠. 노예로 삼고.
사망이 노예를 삼았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혼. 둘째 사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은사,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개한테 은혜를 입었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밥도 사주고, 내가 다 망했을 때에 얼마를 줘서 그걸 사업 자금을 해가지고 내가 좀 잘 되게 돼서 그 사람이 참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갚아주는데 너무나도 그것이 커가지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그 사람한테 참 은혜를 입었어. 이게 보통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그걸 시면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게 죄입니다. 사망이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어요. 근데 보니까 지진이 뭐 몇 킬로를 갈라놨어. 근데 보니까 절벽처럼 이렇게 구멍이 빵 뚫려 있어. 건너갈 수가 없어. 뭐예요? 분리죄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리를 놓잖아요. 그러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연결해주는 것, 화해해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다리입니다. 다리.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 어떻게 사망의 생명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 간격이 얼마나 큰데. 거기에 다리를 놨어. 십자가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디에 표현됐습니까? 십자가에 순종.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할 말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어지기를 합니다. 나는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기도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여 그것이 원치 아니하신다면은 내가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순종입니다.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뭐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찔리시고 피가 줄줄줄줄 그렇게 표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창을 맞으시고 거기서 너무나 그래서 엘리엘리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소리치시고 가시관을 쓰고 피가 뚝 떨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넘어져서 무릎이 부닥치면 그 많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무릎으로 떨어져 보세요. 무릎이 베겨나시겠습니까? 달려있을 때 숨을 어떻게 쉬겠어요? 못이 박혀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냥 순종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뭐 그까진가 뭐 내가 얼마든지 하고도 난죠.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 15절에 보면은 은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선물, 그 다음에 16절의 선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은혜.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생명, 영생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경이롭고 넘치는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씨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씨. 아까 씨 얘기했죠. 씨는 어떻게 해야지 발화가 돼서 나옵니까?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생명은 썩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려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속에 정말로 생명이 넘칩니다. 주님의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사는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죄에 가려져 있어 사망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 눈을 떠서 밝게 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속에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이 충만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죄와 죽음에서 언제나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생명의 삶으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또한 어떤 겁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돼. 사망과 죄가 비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메시아 성경에 보면 전투적 용서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적 용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서 이겨서 용서해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용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아무리 죄가 세다고 할지라도 은혜 앞에서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앞에서는 사그러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비교 불가예요. 전투적 용서는 아무리 그것을 넘쳐서 이겨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지난 다음에 부활주일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정이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속에 씨가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고 이 씨를 발아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 생명에 일어날 때, 우리가 지금 봄철처럼 다 죽어간 것 같던 생명들이 소생하며 연두빛으로 꽃으로 가득 채우듯이 사망은 다 물러가고 새 생명의 빛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인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 속에 부활의 씨를 온전히 번성했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한 주일 동안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화목제물 되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한 주간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